보통 연인이나 부부 관계에서 가장 큰 고민이 뭔가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민. 연인 관계나 뭐 부부 관계에서. 뭐 여러 가지 막 떠오르는데 그거 맞으실 거예요. 어떻게 하면 상대를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그거 맞죠? 예. 아니었어요? 여기서 웃으시면 안 되는데 집에 가서. 네, 그겁니다. 보통 우리는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그걸 가지고 늘 남편들은 고민이에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그런 고민 때문에 사실은 많은 젊은이들도 연애하는 친구들도 그렇고 유튜브를 보기도 하고 뭐 그 소통 강사들 있죠. 유튜브를 보면서 고민도 하고 책을 보기도 하고 또 선배들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내 여자친구를 남자친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요? 뭐 그런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게 좀 정리가 되는 듯한 글을 제가 하나 봤었어요. 그게 뭐냐면 방법이 이렇다 그래요.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는 방법은 이렇다고 합니다. 되게 많은데 제가 몇 개만 읽어줄게요. 안아준다, 뽀뽀해준다. 싫어하실 것 같은데. 예, 명품 가방을 사다 준다, 요리해준다, 청소한다, 처가에 잘 간다, 같이 쇼핑한다, 빨래한다, 사랑을 속삭인다, 아내의 고민을 들어준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제가 일부를 읽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 제일 밑에 줄에 있더라고요. 그 외에 500여 가지가 더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떠세요, 여성 여러분? 좋을 것 같죠? 남편이 청소해주고 음식 쓰레기 버려주고 아이들 잘 돌봐주고 뭐 음식까지 해주고 이러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남편을 행복하게 해주는 방법은 뭐냐? 뭐 그래도 좀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어떻게 정리했는지 표를 볼게요. 뭐 간단해요. 먹인다, 재운다, 가만히 둔다. 그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것만 해주면 남편들은 즐겁고 행복하다라고 합니다. 남편 쉽게 해주는 방법이 너무 쉬운데 왜 그게 쉽지 않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이 내용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뭐 남성이나 뭐 여성을 비하할 의도는 전혀 없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걸 보면 남자들이 더 기분 나쁘죠. 우리 무시하냐, 우리 단순하게 보냐. 오히려 남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글을 보는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참 어렵구나. 왜 그럴까? 두 가지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첫째는 아까 여성을 행복하게 해줄 만한 이유들, 조건들 보셨죠? 너무 많다.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주려면 저거 어느 것 하나 소홀할 수 없구나.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명품 가방을 선물 받는 것과 남편이 청소를 해주는 건 어느 게 더 좋아요? 물론 가방이 더 좋죠. 순간적으로는. 하지만 청소해주는 남자가 또 가볍지는 않단 말이에요. 다 소중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해야 되고 저것도 잘해야 되고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참 어렵구나. 여러분들 부부 관계들을 이제 집안에서 살아갈 때에 그런 거 없으세요? 되게 한 9개 잘했는데 한 번 잘못하면 나쁜 사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상대를 행복하게 해준다는 게. 자, 그러면 상대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왜 어렵냐? 첫 번째는 다 만족시켜 줄 수 없어서.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다는 겁니다. 여자들 걸 내용을 봤잖아요. 한 520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수많은 내용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그게 싫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남편이 아내에게 뭐 조건대로 다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뽀뽀해주고 만져주고 안아줘요. 자, 백현정 집사님 어떠세요? 남편이 뽀뽀해주고 안아주고 만져주고 그냥 웃지요. 예, 뭐 이렇게 얘기하기 좀 애매하죠. 이제 기호예요, 기호. 근데 백현정 집사님 남편이 내 남편이 제가 뭐 잘 몰라요. 캐릭터 잘 모르는데 내 남편이 네 고생 많았다 그러면서 500만 원짜리 가방을 하나 줬어요. 어때요? 너무 좋죠. 이번엔 표현하시네요. 이게 사람 기호예요. 어떤 사람은 스킨십이 너무 싫은데 어떤 사람은 스킨십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나 뭐 해주려고 하지 말고 옆에만 있어줘 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나한테 뭐 좀 해줘 옆에 있어주려고 하지 말고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저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성경은 상대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주라고 조언을 하냐면 아주 단순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무슨 말이냐면
아내를 사랑할 때, 오늘 이 말씀만 보자면 아내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라? 죽을 만큼 사랑하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들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남편들아 그렇게 사랑하면 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어렵죠. 죽을 만큼 사랑해라. 근데 참 단순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렵죠. 죽을 만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마다 좋아하는 포인트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르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사랑한다는 게 다 상대방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을 한번 드렸죠. 저는 결혼할 때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네,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짜 사랑했어요. 지금도 사랑하지만 그때는 정말 사랑했어요. 뜨거웠습니다, 저도. 그래서 결혼하고 신혼 때 아내랑 치킨만 시켜 먹으면 내가 너무 치킨 닭다리 너무 좋아하지만 아내에게 계속 줬단 말이에요. 당신 먹어, 당신 먹어. 심지어 닭다리 2개지만 다 먹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아내가 나중에 화냈다 그랬잖아요. 왜요? 아내는 닭다리를 싫어해요. 근데 남편이 너무너무 간절하게 닭다리를 먹으라니까 먹어줬다는 거예요. 자, 사람마다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들이 다르고 만족하는 것들이 다르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죽도록 사랑할 때도 눈치와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 오래된 영화인데요. 이런 포스터 보셨을 거예요. 놈놈놈이라는 영화를 보셨을 겁니다. 거기 서브 타이틀이 뭐가 붙었냐면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이라는 다양한 캐릭터가 이 영화에 나옵니다라고 보여주고 있죠. 세상에는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존재해요.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태도도 다르고 살아가는 방법도 다릅니다. 제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제 주변에도 잘 삐지는 사람, 성격 이상한 사람, 바보스러울 만큼 순둥순둥하고 착한 사람, 엄청 그런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도 그렇지 않을까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자, 예수님 주변은 어땠을까요? 예수님 주변 상황은 어땠을까요? 예수님 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양한 사람들이 역시나 있었습니다. 함께 어울려서 걷고 먹고 자고 설교를 들으면서 함께 다녔어요.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는 그 상황 속에서도 다양한 사람들이 물론 있었습니다. 물론 그 목적과 이유는 달랐지만 여러 사람들이 어울려서 함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장면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장면인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보통 누구를 주목합니까? 주인공이 누구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주목합니다. 그분이 하셨던 행동, 하셨던 말씀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주변에 있던 여러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나는 어떤 모습일까를 한번 돌아보고 생각해보는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보고 싶은 사람 누구냐면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시몬, 억지로 십자가를 진 사람입니다. 시몬 하면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죠. 대표적인 사람 베드로죠. 시몬 하면 베드로가 따라옵니다. 근데 이 시몬은 다른 사람이에요. 베드로와 다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유월절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살지 않았지만 먼 길을 와서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몰려 있어요. 수근수근하고 시끌시끌합니다. 거길 가봤더니 한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거친 걸음으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봤더니 이미 많이 맞았어요. 피도 나고 몹시 지쳐 보입니다. 비틀비틀 가다가 쓰러지기도 하고 근근히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또 쓰러지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결국 일어나지를 못해요. 그러자 옆에 현장 감독하고 있던 로마 군인이 도저히 이 사람이 더 이상 질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인지 옆에 있던 한 건장하게 생긴 사람한테 야, 네가 이 나무 들고 따라와. 저기 장소까지 따라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강제로 끌려 나와서 그 나무를 지게 된 사람이 바로 시몬입니다. 이 시몬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감정이 어땠을까요? 좋지는 않았겠죠. 물론 착한 사람들은 아우 저 불쌍한 사람 내가 좀 들어줘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기분이 별로 안 좋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들고 가던 그 사형틀, 그러니까 사형수가 죽어야 되는 그 사형틀을 들고 간다는 거 여러분들 어때요? 만지기도 싫었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건드리기도 싫은 거예요. 기분 나빴을 겁니다. 그리고 무거운 것을 들고 옮겨야 한다는 거, 이거 어때요? 귀찮죠. 상당히 귀찮은 일입니다. 시몬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재수 없어, 오늘 왜 이런 일이 나한테 벌어지는 거지? 라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러면 억지로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던 이 시몬이라는 사람, 억지죠, 억지. 그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이 뭐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1절을 보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소개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있는 곳이, 출신이, 거주 지역이 구레네 사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 누구의 아버지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뜬금없이 로마서 16장에 등장을 합니다. 한 30년 정도 지났거든요.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등장을 하는데 어떻게 소개가 되고 있냐면, 시몬, 그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시몬의 아들 루포, 겹치죠. 루포랑 시몬이 겹칩니다. 그리고 시몬의 아내 루포의 어머니가 갑자기 등장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루포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여자 루포의 어머니, 그러니까 시몬의 아내가 되겠죠. 그 사람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어머니와 같은 존재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비록 억지로 졌던 시몬이에요. 억지스럽게 지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시몬이었지만, 시몬의 가정은요, 마지막에 성경이 기록하기를 초대교회의 좋은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사람을 볼게요. 두 번째는 두 강도입니다. 이 두 강도는 같은 처지와 입장에 있었던 사람인데 다른 태도를 분명 보여줍니다. 예수님 곁에서 함께 십자가를 졌던,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좌우에 다른 강도가, 그러니까 범죄자가 서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어요. 한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하고 비난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예수님께 나를 좀 구원해달라고, 나를 좀 기억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비난하고 욕하는 한 사람을 향해서는 침묵하세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세요. 같이 싸우지 않으세요. 항변도 하지 않으세요.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런데 구원해달라고 소리치고 있는 그 강도를 향해서는 예수님께서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를 것이다. 나와 함께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저는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강도는 예수님과 지금 함께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로마서 3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니 하나도. 성경이 선언하는 것은 인간들의 처지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 하나 할 거 없이 의인은 없다, 다 죄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곁에서 숨을 헐떡이고 있는 예수님 곁에 십자가를 지고 숨을 헐떡이고 있는 두 사람, 그 두 사람과 우리의 삶이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처지가 아니에요. 어떤 처지, 입장, 상황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태도예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 다 똑같다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우리 다 똑같대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태도입니다. 태도. 누가복음 23장의 말씀을 보면요, 오늘 보았던 성경 본문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두 죄인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어떻게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희롱하는 그 죄인, 동료 죄인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죄인을 향해서 막 꾸짖어요. 너 그렇게 얘기하지 마라. 이분은 우리와 다르다라고 하면서 신앙 고백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께 겸손하게 머리 숙이면서 하나님, 예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제가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저를 좀 기억해 주세요라고 간절하게 죽음을 앞두고 있는 똑같은 상황인데 다른 태도를 보여줘요. 두 강도 다 몇 시간 뒤면 죽을 사람들이에요. 근데 한 사람은 분명히 다른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 우리는 똑같은 처지입니다. 죄인이고 멸망받을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헐떡이면서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드렸던 이 강도와 같은 이 강도의 태도를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예수님 곁에 있었던 사람 세 번째는 구경꾼과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공개적인 사형장이에요. 지나가면서 본 사람들도 있고 처음부터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작전을 짰던 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있었을까요? 예수가 어떻게 죽나 좀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싫어했던 사람 어떻게 죽나 좀 보자. 아이고 속이 다 시원하네. 그런 마음으로 보고 있었겠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서 했던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의 표현을 우리식 표현으로 바꿀게요. 유대인의 왕이 저게 뭐냐? 네가 왕이라면서 아유 꼴 좀 봐라. 네가 옛날에 성전을 허물면 3일 만에 다시 한번 기적처럼 일으킨다고 했지? 아이고 네 몸이나 챙겨라. 네가 죽게 생겼네. 지금 다른 사람 구원할 때가 아니야. 너를 구원할 때야. 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욕하고 비웃었습니다. 구약의 법에 따르면요. 나무 십자가, 그러니까 나무에 매달려 죽은 자는 아주 저주스러운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신명기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나무 위에 달린 저 사람 저주받은 사람이구나. 부끄럽다. 치욕스러운 장면이죠. 신명기 21장 22절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 그렇게 자기네들 보기에 잘난 체 했던 예수가 나무 위에 달려 있습니다. 조롱하기 딱 좋죠. 고 잘됐다. 망했다.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아주 재미있는 사건이죠. 그렇게 예수님의 죽음을 가십거리로 여기고 흥미로 바라봤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 사람들의 운명이 결국에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예수님께 구원을 받기를 원했던 강도는요, 예수님께 약속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억지로 십자가를 졌던 그 사람 시몬도 그 가정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놀라운 결과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비난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배신했던 사람들, 비웃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죠. 그리고 그 사형장의 책임자로 있던 로마 장교가 백부장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일어난 신기한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신앙 고백 같지만 맞죠? 신앙 고백도 맞죠? 그런데 이 말 속에 묻어있는 게 뭐죠? 후회라는 겁니다. 후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구나 라고 후회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4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사람들이 후회하는 고백들이 나와요. 뭐라고 나오는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가슴을 치면서 돌아갔다라고 이들이 조롱했던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돌아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보던 곁에 보던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예수님 곁에 있잖아요, 여러분들. 곁에 있는 거 맞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지금 서 있냐는 겁니다. 억지로 예수님 곁에 서 있었던 시몬이라는 사람, 저는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성경은 마지막을 굉장히 희망적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는 어떤 이유로든 간에 좀 끌려와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가족 때문에 끌려오신 분도 있을 수 있고, 목사님이 너무 괴롭혀서 끌려온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오늘 밥을 또 기대하면서 내가 또 밥 먹으러 교회는 가줘야지 라는 마음으로 오신 분도 여러 가지 이유로 억지스럽게 끌려오는 이유를 가지고 오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가 됐든 간에 여러분들 삶이 하나님 앞에 그 마지막이 끈질긴 연을 유지하면서 저는 마지막이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믿고 바라고 여러분들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반전이 있었던 또 다른 사람, 그 강도, 마지막에 역전을 경험했던 강도는 어떨까요?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짜 승자다라는 말이 있죠. 이 인생이 어땠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찌하다가 사형 선고를 받았는지, 그 가정이 어땠는지, 그 인생의 배경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웃었어요, 주님 앞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봤던 우리 세 번째, 예수님을 비난하고 놀리고 희롱했던 그 사람, 우리 중에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잘 서 있기를 바라고 그런 삶 결단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어떤 모습이 가장 좋을까요? 주님 곁에 서 있는 모습. 옥합을 깨뜨린 여인처럼 그렇게 서 있을까요? 아니면 마지막에 구원받았던 강도처럼 겨우겨우 마지막에 그렇게 구원받는 모습으로 우리가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이런 모습 저런 모습 여러 가지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저는 한 가지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끈질기게 예수님 곁에 붙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앙이라는 게 롤러코스터 아닙니까? 그 청룡열차잖아요. 옛날 사람이다, 그렇죠? 청룡열차.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어떤 때는 주님만 생각해도 내 가슴이 막 뛰어요. 기뻐요. 근데 어떤 때는 주님 왜 나한테 이러시지? 라는 마음에 바닥을 칠 때도 있습니다. 상관없어요.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부탁드린 게 뭐다? 붙어 있어라. 주님 곁에 붙어 있으라는 겁니다. 끝까지 붙어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승리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든 가족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이 악물고 주님께 붙어 있는 그런 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잠깐 함께 눈 감고 한번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내 삶이 내 신앙이 주님 앞에 좋았다가 흐려졌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봤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좀 억지스럽게 끌려가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인생이 또 주님 앞에 마지막 구원받았던 그 강도처럼 겨우겨우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이지만 뭐든 괜찮습니다. 주님, 내 삶이 주님 곁에 잘 머물러 있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거룩한 소망 가지고 잠잠하게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기에 축복해